여기는 진돗개로 유명한 곳 보배섬 진도입니다. 더우니까 드시고 오세요. 1년 전에 출연하셨던 박남희 목사님이시네요. 왜 그런 걸 하시고? 저 산 봐요. 희한한 산들이 여기 있네. 진짜 멋있다. 이게 괜찮네. 저기 손님 모시고도 괜찮겠네. 좀 제가 내려볼까요? 예. 진도에 부임하신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세방 낙조에는 근래 처음 와보셨다고 합니다. 저 석양, 낙조가 석양인가요? 그렇죠.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칠 년 전 사모님과 사별하고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셨다가 재작년 진도 만복교회로 부임하신 박남희 목사님. 당시 교회는 10년 이상 문이 닫혀있던 곳이었기에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혼자서 예배당과 사택을 청소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목사님을 찾아뵈었을 때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며 서서히 친분을 쌓고 계셨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함께 진도 만복교회로 가보실까요? 이제 교회가 있는 만길리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고요하고 적막한 마을이네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 주차장은 교회 뒤편 좁은 산길입니다. 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길이 이거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어가지고 요거를 메우고 여기 세면 공고리를 한답니다. 여기다가 여길요? 예, 조그마한 포크를 좀 가져와가지고 옷을 이것도 헐어서 그거 지금 그 작업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어디서요? 그 동명교회에서. 이 지금 리모델링 해주는 곳에서요? 예. 와. 돈이 그러고 보니 교회 건물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요. 비가 샌다고 그래가지고 막아야 되잖아요. 비 새는 구멍을 막으면서 페인트는 재료비만 주고 아는 집사님께서 이제 다 칠해주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선교회가 있어요. 연락을 했더니 한번 와서 보시고 여기다 십자가 탑을 세우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어찌겠냐 해서 제가 지난번에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게 된 것은 아마도 이제 여기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올라오면 어려워하더라고요. 올라오고 오면 지금 한 3명 정도가 지금 전도돼서 아직 정식 신자는 아닌데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리를 후두를 떨면서 올라오니까 그것을 이제 항상 걱정하면서 기도는 했죠. 그런데 노예에서 시찰 아는 목사님이 당신 교회 수리를 광주 동명교회 7교구에서 했는가 봐요. 근데 그걸 소개시켜가지고서 광주 동명교회 7교구에서 지금 한 3개월 이상 수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리하면서 2층을 사택을 만들고 1층을 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C채널에서 이제 지난번에 고향교회에 나왔을 때 그 방송을 C채널 방송을 그분들이 다 같이 시청을 하면서 유튜브로 시청을 하면서 이것을 헌금해가지고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은 마무리가 됐는데 1층은 아직 너무나 덥기도 하고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가 봐. 2층을 깨끗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그쪽에서도 모르겠다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좀 그러고 있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임하시고 1년 동안은 정말 힘드셨을 텐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힘이 조금 나시겠네요.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파란색. 지금 많이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십자가 내원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아 여가 교회가 있구나도 알고 굉장히 그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여기 부임하시고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세요? 그 원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 지난번 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 그래서는 좀 식사를 통 못 하시더라고요. 몸이 좀 연세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한번 들렸다가 촬영해도 기억나죠? 오유, 그전보다 고추가 아주 훨씬 더 많이 널려 있는데요. 그런데 알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좀 건강해지셨어요? 그때 병원 퇴원하셨던 날인데. 네. 둘이 옆에 같이 저기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에요. 손님 왔어? 8월은 한글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이지만 목사님은 마치 성도 신방하듯 자주 들르신답니다. 11시쯤이나 가서 이제 한덕선 어르신의 친구분을 함께 만나 뵙기로 합니다. 어떻게 식사 허갑선 어르신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매주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기다리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은 이게 설교 원고를 갖다 주면은 읽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어떤 부분은 설교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은 나한테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매 어머니가 여기를 저기 우리 아버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얼마 못 사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만나면서부터 저게 저한테 젊은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건강해지셨습니다. 내가 아파 있는데 저 목사님이 자꾸 나를 어떻게 하루라도 안 데리고 가란다고 자꾸 머리싸움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저분이 조금 몸이 안 좋은 것을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하죠.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전화하면은 고마워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도 아 고마우니까 어쩔 때는 한 번씩 목사님 하고 전화하면은 가서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섬이다 보니까 샤머니즘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한글 수업을 하면서 또 어르신들한테 잘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목사님 계시네요? 예, 그게 갔다 온 사진입니다. 저봐. 저 왜 아이스크림도 잡수시고 사모님이 안 계시기에 목사님은 이렇게 남자 어르신과 친하게 지내십니다.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는데 남자분들만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이 동네에는 되게 남자들이 수명이 짧고 여자들이 길다 보니까 여자들이 과부가 많습니다. 근데 과부가 많은데도 못 가잖아요. 목사가 젊지만 그분들은 나이가 뭐 7, 80 되지만 못 가는 이유가 말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되려면 이상하게 꼬이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설교 원고 주신 분이 늘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시려면 빨리 사모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나는 뭐 기도가 뭔지는 몰라도 사모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목사님은 두 어르신을 모시고 식당으로 향하십니다. 두 분이 은행일도 보셔야 해서 목사님 차로 읍내에 나가기로 합니다. 얼마나 먹지만 됐을게. 덕선 아버지가 더 부자잖아요. 딸도 없이 아들만 넷이요. 아이고 진짜 사부자? 아이고 부자구만. 우리 친구는 진짜 부자요. 내가? 그럼 부자 3부자지.
내가 제일 부자고만 나는 그냥 부자니까. 나는 그냥 아들 하나만 있으니까 부자. 목사님의 아재 개그가 시작됐습니다. 김선달이 장애를 갔어요. 장애를 갔는데 잣장사를 보니까 잣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잣장사한테 이게 뭐예요? 그게 잣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주워서 잣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갓을 만지면서 이게 뭐예요? 그게 갓이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갓이 오고서 왔대요. 아, 그 아재 개그의 원조가 바로 김선달이네요. 이런 얘기를 우리 한글학교 수업할 때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면은 뱃살을 치고 웃으셔요. 한덕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읍내 감자탕 집으로 가서 점심을 함께 자시고 돌아오는 길에 면내 유일한 은행으로 두 분을 모십니다. 돈지마을 백구 테마센터를 지나 다시 만길리로 돌아옵니다. 자, 박수 칩시다. 침에 안 걸리는 운동입니다.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옆으로 돌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오래 제껴주세요. 자, 50견 예방, 50견 예방 시작. 하나, 둘. 하여튼 공부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안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약을 안 잡수신 분은 보건소에 가서 예방약을 타서 잡수세요. 예, 보건소 가서 줘요. 치매 처방약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걱정 마시고 가서 처방을 받으세요. 이게 무슨 약이야? 요것은 두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무더운 날씨지만 방학도 고사하고 열심히 한글 공부에 매진하시는 만길 안길 어르신들입니다. 불이 틀렸나 맞나? 그런데 교회 주변에 사시는 이곳 어르신들은 1년 전만 해도 목사님께 냉랭했던 분들이었는데요. 지금은 매우 친해지셨네요. 무조건 인사를 잘하고요. 좀 많이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 행사가 마을 행사가 있거든요. 그럼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떡도 만들어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마을 너머에 원두리 마을에 한글학교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촬영했던 한글학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지금 여기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 최고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의 열강은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예. 열심히 가르칩니다. 목사님 성격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이? 결함은 괜찮이라. 한국 살 좋게 봐갖고 얘기를 이제 정담을 나눴지. 이 마을에는 수십 명의 목사님이 오셔도 성도들 한 사람도 없을 거니까 그 줄 알고 여기 와서 전 사람이 살던 집을 살고 있거든. 이렇게. 그 사람도 한 3, 4년 하다가 한도 성도 없으니까 혼자 예배 보고 그러다 그냥 고향으로 가봤는데 박 목사님도 아예 성도 있을 걸 생각 말고 사람 살고 그러려면 안 살면 좋다 했더니 그줄 얘기 들었습니다. 살란다고 하더니 이제 지금까지 한 3년 무당이 그러고 이제 또 저렇게 한국은 노인들한테 한국은 만다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여가 50명인데 50명 마을에서도 7군데 돈지 원뚜리 만데 3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한국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잘해요. 수고하세요. 보면은 옛날에는 도로가 잘 안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산을 넘어가면 강도를 많이 만나요. 그렇죠? 예, 강도를 많이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안 죽을 만큼 때려서 눕혀놓고 다 물건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금방 쓰러져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하고 있을 동안에 목사님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바빠서 신방을 갔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스님이 지나가. 아,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그 스님도 역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흔히 말하는 백정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처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행을 가는데 이웃이 서로 누가 안 보이면은 우리 어머니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 안 보이면 야, 우리 엄마 안 보인다,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돼요. 쓰러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내가 옛날 핸드폰 번호 알려줬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크게 와서 모시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이웃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 성도는 아직 한 명도 없는 만복교회. 하지만 목사님은 오늘도 이렇게 경로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 왜 안 빠지고 오셔서 공부해요? 안 떨어지려고? 공부 재미는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상냥하고 공부를 잘 가르쳐서 그 성의를 봐서도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보람찬 수업을 마칩니다. 의신면에서 한글 선생이 15분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르친 사람이 2명이 최우수상을 타니까 그게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10월에 모범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군청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봉사활동 잘하고 어르신들 잘 섬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목사님 상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또 아예 목사가 뭐 그런 거 받겠냐고 그냥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벌써 다 패랑 만들어 놨으니까 참석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뭐 표창패를 주는데 뭐 면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서 뭐 상을 그런 걸로 하나 주더라고요. 큰 상을 받은 기념으로 목사님이 저녁을 대접하십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다시 만길리로 돌아오는 길.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살며시 고개 내민 보름달이 밤길을 밝혀주고 있네요. 김야매 어르신이 호박찜을 주신다고 잠시 원두마을에 들르십니다. 그래서 혼자 사니까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피디님이 계시니까 이제 오늘 맘 놓고 온 거지. 그래. 아이고. 그럼 내가 얼려놓을게. 이게 뭐예요 이게? 많이 끓여놨어. 저녁을 안 잡쌌으면 잡수어 갖고 있네. 저녁 못 보았어요. 하여튼 아프면 바로 전화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내가 정신 있을 때 알면 전화하고. 네, 아플라고 하면 전화해. 아들 같아요. 하루만 안 보면 보고 자고. 꼭 아들 됐다는 기분이 나요. 그러니까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자고. 아이고. 어머님 같은 어르신은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자리를 지키십니다. 사택으로 돌아오신 목사님. 와, 사택이 아주 깔끔해졌네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인데요.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택이 수리되고 교회 수리한다는 것은 시청에서 방송을 보신 분들의 기도의 덕택이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해준다고 그래도 해달라고 해도 그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것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목사님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의 시간을 감사하며 기도로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누군가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는 생각에 박남희 목사님은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답니다. 힘내라 고향교회를 보면서 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볼 때마다. 저도 어렵다고 느꼈는데 어려운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많이 있는 걸 알게 되니까 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끔 그거 볼 때마다 어쩔 때는 눈물이 핑 돌 때도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죠. 힘내라 고향교회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 당시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열악했던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도 점차 친밀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교회 겉모습이 아니라 만길리의 영적 결실일 것입니다. 박남희 목사님이 계속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만복교회에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만복교회, 힘내라 고향교회. 또 하루는 할아버지하고 7살 먹은 손자하고 목욕을 갔어요. 그래서 대충 닦고 할아버지가 따순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손자가 그것을 보고서 자기도 대충 닦고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폭닥 뛰어 들어갔어요. 이게 뜨겁죠.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탁 태어나면서 하는 말이, 손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뜨거운 거 차고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그 썰렁 개그다 이거.